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로모션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책임, 더 나은 조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프로모션,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 올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뜻, 약속 안으로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때론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시작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오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시작된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을 인도해야 될 여호수아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과 같은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공급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모세에게 찾아가고 모세는 문제 해결사요. 그들의 중재자였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함께했던 그였습니다. 이제 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이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 성경은 여호수아의 감정을 직접 여호수아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하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 보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에 깊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깊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두려움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저 위대한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 이 많은 숫자들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는 나 혼자 이 짐을 짊어져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린 상황, 대신 책임져야 될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앞에 놓여 있는 정복해야 될 그 많은 땅들.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따뜻하게 그를 안아주고 격려하셨어요. 반복해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둘째, 그 두려움을 이길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고 계세요. 그냥 단순히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냥 그렇게 말씀한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세요. 여호수아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말, 현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마음을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침묵하고 정적인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거, 그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묵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입니다. 더 능동적으로 입으로 반복해서 읽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새겨진 것을 삶으로 적용해 나가는 그런 전인격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한 번 이렇게 씹어서 넘기지만 손은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먹지만 나중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씹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육체와 뒤섞여서 계속해서 그것들이 소화되도록,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도록, 마치 약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오래 머물러서 녹아내려서 서서히 효과가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오래 머물러 녹아져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은 적극적인 자세,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컨트롤됩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죠. 자, 셋째, 이 모든 것,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어린아이가 막 울고 있습니다. 막 울고 있어요. 응애. 그때 엄마가 조용히 다가와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줍니다. 아이는 울음을 멈췄어요. 상황이 바뀐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함께하는 존재가 분명해졌기 때문이에요. 저 멀리 있던, 느껴지지 않았던 엄마가 가까이 다가온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묵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나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글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한다. 손을 내미시는 살아있는 임재. 말씀을 묵상하고 붙든다는 거.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실제로 잡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과 환경보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 있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존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모세가 없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잖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바꾸면 없어지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의지했던 사람이 떠납니다. 익숙한 환경이 바뀝니다. 감당해야 될 책임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속으로 묻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갑자기 프로모션 됐습니다. 팀장이 되고 부서장이 되었어요. 가정에서 부모님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합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신이 갑자기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실제적인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되새김질하십시오. 그리고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올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책임이 주어졌을 때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프로모션은 우리를 더 높이 올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으로 초대하십니다. 모세가 없어도, 멘토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합니다. 모세가 사라지는 순간, 그 위대한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지고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부르십니다. 다가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담대할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나를 의지하고 믿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느껴지십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앞에 놓인 미지의 세계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